미국에 16살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이제 제가 16살이 되었는데 운전면허를 따면 아빠 차 몰아도 돼요? 아빠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차를 몰려면 책임감이 있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네가 3가지를 해서 성숙함을 보여주면 차를 몰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첫 번째, 성적을 지금보다 올려라. 두 번째, 매일 성경을 읽어라. 세 번째, 머리를 짧게 깎아야 된다. 너무 흉하다. 자, 이 말을 들은 그 아들은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할만한 것 같았는데 이 세 번째 요구는요, 조금 힘들 것 같다 생각은 했지만은 그래도 차를 몰기 위해서 아빠의 요구대로 성숙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3가지를 증명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얼마 후에 시험을 쳤는데 성적표를 들고 오면서 아빠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보십시오. 모두가 A 또는 B 맞았습니다. 이제 차 몰아도 되죠? 아빠가 말했습니다. 잘했구나. 이제 3분의 1 이루었다. 자, 그런데 매일 성경은 읽고 있니? 아들이 대답을 합니다. 예, 매일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자, 아빠가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훌륭하다. 이제 3분의 2가 이루었구나. 근데 언제쯤 머리를 깎을래? 그 말을 들은 아들이 이제 좀 난처하게 진지한 표정을 하며 묻습니다. 아빠, 저는 꼭 머리를 깎는 것이 성숙함의 표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머리가 길었잖아요. 저도 예수님처럼 지낼래요. 자, 그 말을 듣고 아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머리가 길었지. 대신에 예수님은 걸어서 다녔단다. 너도 예수님처럼 걸어 다녀. 그랬다는 겁니다. 이 자식을 키우다 보면요, 자신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그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울 때가 있죠. 자기 딴에는 이게 굉장히 논리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에게 어떤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식을 키울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제자를 키울 때도 그렇습니다.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의 입장에서도 보면요, 성도들이 자기의 뜻을 위해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논리죠. 자기 뜻대로, 자기의 요구대로 되어지기만을 바라는 변명과 핑계를 내세우는 그런 자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제자들 그리고 성도들을 만나게 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해석 지평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해석 지평이 좁다 보니까 부모님의 말을 다 이해를 못하는 거죠. 해석 지평이 좁다 보니까 스승의 말을 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해석 지평이 좁다 보니까 성도들이 목회자의 말을 다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요, 논리와 변명이 일리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전부 다 뭐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우고 변명과 핑계를 대는 건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렇지만은 때로는 논리와 변명에 일리가 있을 때도 있죠. 자,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요, 부모님과 선생님과 어떤 목회자의 뜻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과 선생님과 그 목회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깨닫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려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해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해석 지평을 폭을 넓혀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또 다른 논리로 반박을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반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해석 지평의 폭을 이렇게 넓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사실 우리는요, 해석 지평이 좁으냐
아니면 해석 지평이 폭이 넓으냐, 여기서 사실은 많은 어떤 행동을, 태도를 낳게 되죠.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성경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자기 상황에 맞게 인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시 해석 지평이 좁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이 전통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해석 지평이 굉장히 좁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싫어하셨죠. 왜냐하면 그들의 위선적인 신앙과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석 지평이 좁으니까요. 자신들의 교만과 자신들의 그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교만과 위선을 대단히 싫어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되지 말고요, 새롭게 넓어진 지평이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넓어진 지평으로 보면 성경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죠. 오늘 어떤 그 시각으로 말씀을 보느냐예요. 또 어떤 시각으로 오늘 말씀을 듣느냐의 문제죠. 해석 지평이 좁은 사람들은요, 오늘 또 들리는 말씀이 또 이렇게 부딪혀 오죠. 부딪혀 와서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해석 지평이 넓은 사람들은요, 이거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결국은 그 차이에서는요, 교만이 있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 그게 이제 행동으로 이렇게 표출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해석 지평의 크기를 좀 무시하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부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과 2절 한번 보십시오. 자,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자, 당시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그 사역이 엄청난 속도로 유대 땅 전역으로 이렇게 확산되었습니다. 그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이르게 되죠. 자, 예루살렘에서는 그래서 이제 몇 명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구성된 조사단을 예수님께 파견을 한 거예요. 자, 이게 뭐 사실 조사단까지 파견해야 될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종교적 위협을 받고 있다고 느껴졌겠죠. 그래서 어쨌든 조사단을 예수님 앞에 파견을 했습니다. 파견해서 조사를 했는데 별로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자, 그때 마침 뭔가 꼬투리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떡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그 떡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고 있습니까? 전통법을 어겼다는 거죠. 전통법을 어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전통법 안에서는요, 이 정결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결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떡 먹을 때 손 씻지 않았다고.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하잖아, 그죠? 전통입니다. 이게 정결법이에요. 정결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정결법을 문제로 삼아서 시비를 걸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질문은요, 사실관계를 알려고 하는 진지한 질문이 아니라, 자, 질문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비판하고 있는 거죠. 자, 쉽게 말하면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냥 꼬투리 잡고 비꼬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자기의 뜻과 생각에 맞지 않으면 쉽게 이렇게 비판해 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도 그렇죠. 이 비판거리만 찾는 분들이 계세요. 좋은 점이 얼마나 많아요. 좋은 점도 굉장히 많은데 그건 다 그냥 그거는 무시하고 그 이야기하지 않고요. 비판거리만 찾습니다. 그냥 안 되는 것만 찾아서 그것만 가지고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비판을 지극히 조심해야 되죠. 그런 비판러들, 그죠? 그 비판러들의 그 비판의 소리를 사실은 듣지 않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 비판러들의 그 비판의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자, 어느 날 어떤 분이 목사님의 설교를 비판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30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다니며 설교를 들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놀랍게도 저는 단 한 편의 설교도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설교가 왜 필요합니까? 차라리 그 설교 시간을 줄이고 다른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 어떨까요? 어떤 성도가 이렇게 목사님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좀 황당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 황당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저한테도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설교 끝나고 나면요, 설교 때문에 화가 나서 전화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왜 그런 설교를 하냐고,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하냐고.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죠? 아유, 세상에 이렇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기분 나쁘다고 이렇게 설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어딨나 하는데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그 편지를 받은 목사님께서 답장을 보냈습니다. 성도님, 저는 결혼 30년째입니다. 그동안 아내는 저에게 32,580번의 식사를 해주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놀랍게도 저는 단 한 번도 식사한 메뉴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이틀 전 식사 메뉴도 거의 기억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도 매 식사를 통해 저는 살아갈 에너지와 영양분을 얻습니다. 식사 메뉴를 잘 기억하는 것보다 식사를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답장을 보냈더니 그 성도가 더 이상 설교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그게 우리 몸에 어디가 좋은지 계산해서 먹습니까?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먹으면 그것이 그죠, 우리 몸에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들을 그 음식이 공급하는 겁니다. 내가 뭘 먹었는지, 그게 어떤 영양소를 통해서 어디에 좋은지 분석하지 않아도요, 그걸 먹는 게 중요하죠.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우리가 살아갈 힘이 되는 겁니다. 에너지가 되는 거죠. 말씀도 동일한 거예요. 지금 내가 뭘 먹었는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육신은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나 여러분의 영은, 우리의 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꾸 새롭게 되고 강건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러면 그 목사님 제 설교를 비판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했냐, 이 목사님이 굉장히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저는 맨날 이렇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를 잘 못했어요.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다음부터 더 열심히 잘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했는데 이 목사님 굉장히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그렇죠? 질문. 지난주에 무슨 설교를 했을까? 기억이 안 나시죠?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2주 전 설교를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 무슨 설교를 했는지도 기억을 못하고 살아갑니다. 아주 놀라워요, 아주. 우리의 아주 기억력은요, 너무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표정을 보니까 눈빛만 봐도 알아요, 이제. 모르시죠? 다 모르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설교가 이런 주제였죠. 질문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을 하며 살자. 매일 좀 세 가지 질문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뭘 듣는지가 중요하고요. 내가 뭘 듣고 있습니까? 내가 뭘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갑니까? 이런 질문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아주 놀라워요. 일주일 전에 설교도 새까맣게 있고 이렇게 왔지만은, 그러나 저는 확신하건대 여러분의 영이 이 말씀에 우리는 분명히 반응하며 한 주간 사는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설교한 저도요, 때로는 그 설교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순간순간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그치, 이런 것들, 이 잘못된 보도는 듣지 말아야지. 그죠? 10명의 정탐꾼들이 하고 있는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이런 보도를 듣게 되면 듣지 말아야 되겠다.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듣지 말아야지. 이렇게 스스로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도 동일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비판너들을 만났잖아요. 안 만났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함부로 좀, 그렇죠. 함부로 이야기하는 그런 비판러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었잖아요. 그때 들으면서, 맞아, 나는 저 사람이 말한 대로 나는 그런 인생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듣지 말아야 돼. 반사. 이거 요즘 애들 말로, 그죠? 뭐라 하면 반사. 이런 거 안 쓰나요? 아주 옛날에 썼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그죠? 반사할 거야. 안 듣는 거죠. 나 안 듣겠다는 거죠. 저렇게 뭐 10명의 부정적인 비판러들의 이야기는 듣지 않겠다라고 하면서요. 반응을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유익입니다. 물론 있잖아요. 그러면 비판을 받지 않아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생기죠. 살아가면서 그러면 나는 비판도 받지 말고 지적도 받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때로는요. 비판도 받기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지적해주는 것에 대해서 더 수용할 필요도 있죠. 자, 그러나 사실은요. 그러나 비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고 비판을 들을 때는 좀 우리가 너무 그것을 수용하지 않아야 되겠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판하는 사람들의 삶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비판하는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목사님이 설교는 왜 그렇게밖에 못 하십니까? 그러면 자기가 해보라 그래, 그러면. 그쵸? 오늘 중학교 3학년이 첫 번째로 우리가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나는 생각했을 때요. 근데 비판을 좀 해야 되는데 할 게 없어요. 나는 중학교 3학년 때 아무것도 못 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나는 처음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찬양 인도를 시작을 했는데 쟤보다도요. 한 100만 분의 1 정도밖에 못 했어요. 비판할 거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잖아. 하고 싶은 사람들은요.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가지고 막 꼬투리를 잡아서 비판하죠. 이 비판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해보라고 그러라고죠. 비판하는 사람이 한번 인도해보라고. 이게 얼마나 힘든지. 너무 잘했어요. 사실요. 근데 한번 해보라고. 그렇죠? 비판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아무것도 못해요.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비판하죠. 벤치에 앉아서 구경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비판하죠. 여러분 국가대표 축구 경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 제대로 못하면요, 그죠? 얼마나 많이 비판을 합니까? 왜 밥 먹고 공만 차는 것들이 왜 저따위밖에 못하냐고. 그렇지 않나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벤치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중석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판하는 겁니다. 실제로 한번 뛰어보십시오.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올림픽 경기에 야구 경기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잠깐 이렇게 봤는데요. 어떻게 어느 나라와 경기를 하다가 8회인가 역전을 이렇게 했거든요. 역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외야수인 이정우가 펜스를 붙들고 숙이고 있고 저쪽에는 쪼그리고 앉아서 있고 이렇게 그러게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욕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벤치 인생, 관중석 인생은요, 비판하기 쉽습니다. 한번 뛰어보라고요.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벤치 인생, 그리고 관중석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좀 비판을 받을 때 우리는요, 사실은요, 비판의 문제에 있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당한 비판은요, 기쁘게 수용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이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유익이라면 그 비판을 듣고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비판은 흔들리지 않아야 되죠. 누가 비판한다고 해서 그래 너 잘났어. 네가 뭔데? 네가 그렇게 나한테 비판할 자격이라도 있냐라고 같이 반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19세기에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 중에 라이맨 비처라는 설교가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누가 비판하면 전혀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도 비판을 받는구나. 나 같은 이렇게 동네 조그마한 교회 담임 목사의 설교의 비판은 어쩌면 당연한 거겠구나. 그죠? 이런 분들도 비판을 받는데요.
이거 자꾸 이제 비판을 받으니까, 이 목사님이 자꾸 비판을 받으니까, 누군가가 이제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저 사람들이 자기들의 주장이 맞는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것들이 자기들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비판하는 겁니다. 강력하게 좀 반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님, 제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어느 날 밤 들판을 지나다가 갑자기 작은 짐승을 만났습니다. 너무 놀라서 무의식 중에 손에 있던 책을 던졌습니다. 자, 그러자 곧 지독한 냄새가 풍기는데 알고 보니 스컹크였습니다. 그 냄새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그 후로는 저는 그런 짐승은 그냥 내버려 두겠다고 결심했어요. 스컹크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상책입니다. 여러분, 스컹크는 내버려 두는 게 상책이죠. 건들면 더 냄새가 더 나요.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들은요, 스컹크와 같아요. 그거 반박한다고 해서요, 비판을 멈추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더 많은 냄새가 나죠. 일일이 반박하면요, 더 악취가 생기죠. 나중에는요, 오히려 반박하는 자신의 꼴이 더 주해집니다. 그냥 냅두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저도 저한테 와서 따져보십시오. 제가 반박 안 할 거니까요. 그럼 하면요, 죄송합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항상 제 주변 사람들이 힘들죠. 왜 자꾸 목사님은, 왜 아빠는 그렇게 뭐 잘못했는데 맨날 죄송하다고 하냐고. 왜 맨날 잘못했다고 하냐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죠? 당장 옆에서 볼 때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반박할 이유가 없습니다. 스컹크와 같은 작은 동물들은요, 그냥 냅두는 게 맞아요. 비판하는 사람들은 냅두는 게 맞습니다. 비판하라고 냅두세요, 그냥. 왜냐하면 그분들의 포지션이 어디냐면 벤치니까요. 그분들의 포지션은 관중석이니까요. 비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수로 살아야 돼요. 선수로. 우리는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에서요,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처럼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 선수로 살아야 되는 인생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신이 사명자인지도 모르고 자신이 선수인지도 모르고 벤치에 앉아서, 관중석에 앉아서 계속 비판만 하는 거예요. 냅두십시오, 그냥. 그게 반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 보십시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따지는 사람들에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뭐라 말할 거예요? 더 이상 못 따져요. 만만하게 본다고요? 아니요. 나중에 처음 한두 번은 만만하게 보일 수도 있죠. 자꾸 잘못했다고 하니까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게 더 무서워요. 그리고 못 따진다니까요. 따지는 것도 한두 번이지. 따지는 것도 그죠. 얼마나 계속 따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잘 살면 돼요. 그죠? 자, 근데 과격한 말은 너를 경록해.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들, 싸우겠다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 내면에 어떤 것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가서 비판하고 싸우겠다고 달려들면 저 사람이 그렇게 반응해주면 나도 싸울래.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응하지 않으니까요. 그냥 자기 화가, 그렇죠? 자기애가 미치고 그냥 끝나는 거죠. 또 잠언 29장 11절에도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노를 드러내는 자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을 때 해석 지평이 좀 넓어지시길 바라요. 폭이 넓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들으면서 내 이야기 하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그분이 오늘 해석 지평을 더 넓히시면 돼요. 누구 이야기인 것 같은데 천만에 네 이야기예요.
그죠?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내 이야기 같다고 생각되면 해석 지평을 넓히시면 되고, 남의 이야기가 같다고 느껴지신다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구나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지혜죠. 여러분, 우리만 그런 비판너들을 만나는 인생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비판너를 만나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워싱턴은요, 그분에게 얼마나 많은 비판너가 있었는지 몰라요. 반역자다, 위선자다, 사기꾼이다 라는 악평을 듣죠. 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도요, 그런 비난을 받습니다. 똑똑한 바보, 탁상 공론자, 그런 비판을 받게 되죠. 링컨도 비열한 놈, 흉악한 놈, 거짓말쟁이, 그리고 링컨의 외모 때문에 원숭이라는 그런 비난을 받게 되죠. 자,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그러나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어떤 비난을 받습니까?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이런 말을 듣잖아요. 심지어 예수님도 어떤 비난을 받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세리와 죄인의 친구, 이런 비판을 받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한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당연히 수용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연약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해주면요, 당연히 회개를 해야 되죠. 자, 그런 비판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진 않길 바라요. 그런 비판들은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는 않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신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비판들은요, 그 정당한 비판은 기쁘게 수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같은 비판에는요, 태산처럼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비판의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자,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무리 전통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이 사람의 전통보단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전통을 부인하거나 무시하거나 그 전통을 혐오하거나 필요 없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자, 유대인들은 이 전통을 왜 만들었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왜 전통을 만들어서 이런 전통을 지킬까요? 그들은 신앙적으로 민족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전통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신앙을 지키고 민족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이 전통이 오히려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법을 만들어 놓으면 놓을수록요, 자꾸 죄인들만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야, 9시까지 집에 들어와. 안 들어오면 용돈 얼마 없어. 이렇게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부터는요, 애가 9시까지 못 들으는 일이 자꾸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래도 자꾸, 그쵸, 야단치는 일들만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규칙이 없는 게 규칙인 게 제일 좋아요. 규칙을 안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규칙을 만들지 않고 그 규칙을 지키는 게 좋죠. 이거 어렵나요? 규칙을 안 만들고 규칙을 지키는 게 좋죠. 근데 규칙을 만들면 만들수록 자꾸 뭐가 생깁니까? 규칙을 못 지키는 사람들은 자꾸 생깁니다. 사실 안 지키는 사람 때문에 그죠? 규칙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 규칙을 지키라고. 일찍 일어나야 돼. 인형아 일찍 일어나. 안 일어나면 혼나. 이래가지고 규칙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적용이 이제 인진이에게도 적용이 되고 인석에게도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인형이만 하면 안 되잖아, 그죠? 이건 악법. 그러니까 규칙을 정하다 보니까 쟤는 어떻게 하다 보면 지켰어요. 인형이는. 그 규칙을 나 때문에 만들었구나. 근데 인진이가 안 일어났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 왜 안 일어나? 일찍 일어나라 그랬지. 이러면서 이제 또 인진이가 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좀 늦게 일어나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인진이가 뭐 짜증을 냈다고 칩시다. 미안해 인진아.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에요. 유순한 아이입니다. 짜증을 냈어요. 엄마한테 막. 그러니까 엄마가 또 규칙을 정했습니다. 소리 지르면 너 진짜 가만히 안 둬. 이러면서 또 이제 규칙을 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인진이는 이제 엄마가 이제 소리 지르지 마 해서 무서우니까 또 이제 그다음부터 유순한 또 어린 양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인서가 학교 갔다 오더니 친구랑 좀 안 좋았나 봐. 근데 엄마가 한마디 하니까 그게 엄마한테 화난 게 아니라 막 친구 때문에 짜증이 났는데 엄마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가 이제 또 이렇게 말하면 너는 왜 엄마한테 소리를 지르냐고. 여러분, 소리 지르면 안 된다는 규칙이 또 한 명의 아이가 그렇죠, 규칙을 어기게 되고 혼이 나는 또 다른 규칙이 생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 학교 가서 친구랑 싸우지, 놀지 마. 뭐 이런 이상한 규칙도 생기게 되는 거죠. 친구 때문에 그랬다는 사실을 알고. 규칙이 자꾸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 때문에 만든 규칙이 그 사람은 어떻게 좀 지켰는데 또 다른 사람이 그 규칙을 지키지 못하니까 규칙은 점점 많이 생기기 시작하죠. 규칙을 많이 생기면 많이 생길수록 규칙을 못 지키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전통이 그랬습니다. 자꾸 그런 전통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점점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된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자꾸 법이 이상하게 많이 만들어져요. 자꾸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모두가 막 범죄인이 돼요. 흔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긴 법들이 보면요. 이제 전 국민이 범죄화. 전 국민, 이게 전과자가 될 판이라니까요. 이상한 법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전과자의 가능성이 계신 여러분들이세요. 너무 많은 법들이, 심지어 그렇죠, 운전하시는 분들만 알고 올해 생긴 법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제 아주 그냥 교통법규 위반할 일이 너무 많이 생기죠. 예전에는 그게 아니었는데. 저는 요즘에 스쿨존에는 다니지도 않습니다. 그냥 피해서 다녀요. 스쿨존이 있다면 피하자, 스쿨존. 그리고 스쿨존에서 제가 혹시라도 이렇게 들어갈 일이 생기면요, 15km. 뒤에서 아주 진짜 막 빵빵거리고 너무 힘들어요. 근데 15km로 가요. 살살. 여러분, 이 유대인의 법이 자꾸 그 전통을 만들면서 낙인 찍게 되죠. 오히려 잘해보겠다고 만든 법이, 그죠,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그 법이 차별하고 억압하는 데 있어서 그 법 때문에 정당화가 된 거예요. 봐라, 이 유대의 법에, 이 전통에 이런 법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는 혼나야 돼. 너는 죄인이야. 이러면서요, 그 사람을 억압하고 정당화하는데 수단으로 그 전통이 전락하고 말았죠. 예수님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손 씻고 떡 먹자. 이게 뭐 문제 있습니까?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손 씻고 밥 먹어야지. 근데 여러분, 그 유대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가 물이 흔한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손 씻고 밥 먹으래. 그리고 또 유대 사회에서 또 이렇게 일하다가 갑자기 떡을 먹어야 될 일이 생기잖아요. 물이 없는데요. 일하다가 어떻게 손 씻고 떡을 먹습니까? 물티슈 하나씩 그때 물티슈를 개발해야 되는데, 그죠? 이때 예수님 당시에 물티슈로 개발했으면 대박 났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요, 손을 씻고 떡을 먹을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은 그러다 칩시다. 그러면 좀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것들이 법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통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통 때문에, 관습 때문에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고 그 법을 남용하게 되더라.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죠? 좋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이 고착화가 되면서 생명력을 잃게 돼버린 거죠. 그게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는데 장애물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리 좋은 전통이라도 그 전통이 권위를 가지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가정에서요, 규칙을 정해야 되겠죠. 당연히 정해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규칙이 없으면 애들은요, 안 지킵니다. 지 마음대로 삽니다. 애들이 원래 그래요. 어른들은 안 그런가? 근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규칙이 권위를 가지기 시작하면요, 그 가정은요,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가정의 권위는 아버지가, 부모가 갖고 있어야 되죠. 여러분, 절대로 그 규칙이 부모님의 권위를 뛰어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집엔 10시 이후에는 야식 금지 이렇게 내렸어. 근데 아빠가 오늘 기분 되게 좋아. 치킨 먹자. 그럼 치킨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여러분의 유리한 것들은 먹어야 되겠죠? 유리하니까, 그래서 내가 먹어야 되니까. 그러면요, 집에 그 규칙이 있다 할지라도 그 권위가 아버지의 말의 권위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맨날 규칙도 어기고, 자기가 정해놓고 자기가 어기고, 자기는 안 지키고, 그 말 하자는 이야기 아니죠. 여러분, 정해진 규칙이 부모님의 권위를 뛰어넘으면 안 되듯이, 오늘 전통이란 것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 전통의 권위를 가지면 안 되고요. 그 권위는 누가 가져야 되냐면 계명이 가져야 되고, 그 권위는 말씀이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죠. 자,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지금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요, 각자 신앙생활했던 곳에서의 전통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각자 교회에서, 그렇죠? 여러 소속의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 교회에서는 또 지금 다른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때는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저게 좋았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통을 고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통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으로 가게 하는 통로가 되지 않고, 다시 말합니다. 어렵죠. 전통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을 가진 통로예요. 그냥 이것은요, 전통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의 통로일 뿐입니다. 그 전통이 목적이 되어버리기 시작하면요, 오히려 그 전통은 우리 신앙에 방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전통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그죠, 교회마다 그 교회에 아름다운 전통이 있어야 되겠죠. 그 전통이 잘 계승되어져야 됩니다. 그 아름다운 전통이 잘 계승되어지면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이루는 그 전통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상관없이 그것이, 그 전통이 목적이 되면요, 이 문제라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는 주일에는 전부 다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메고 오는 전통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잘 섬기기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입고 오는 것부터 준비해서 옵시다. 만약에 그런 전통이 있다고 칩시다. 좋잖아요, 그 전통이. 자, 우리 더 경건하게, 그죠?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일에는 전부 다 이렇게 정장으로 입고 오기. 그 전통이 잘 이렇게 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어느 날 왔는데 누가 저렇게 까만색 티셔츠 입고 왔어? 불경한 놈. 이렇게 시작하면요, 그게 그 전통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오늘 제가요, 우리 학생들이 찬양 인도를 하기 때문에 나 티셔츠 입고 입어야 될까? 나 갈등을 조금 했습니다. 근데 혹시나 제가 갑자기 그저 티셔츠 입고 청바지 입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목사님들이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또는 그렇게 좀 이렇게 입고 주일 설교를 해야 되는 거 같으면 전통이죠. 이 전통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죠, 이게 통로가 되면 되는 거죠. 청소년 예배 때는요, 좀 프리하게 입고, 그죠, 또 필요한 자리에는 또 이렇게 넥타이도 메고.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 사람의 전통을 진리처럼 받아들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맞죠? 교회는요, 항상 개혁되어야 돼요. 자, 그처럼 예수님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전통보다
계명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4절의 10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5번째 계명이죠. 사람의 전통에 의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 5번째 계명, 그렇죠? 제5계명. 이 계명은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법이 사람의 전통 때문에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5절부터 자 시작. 너희는 이르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는 제5계명이죠. 인간과 관련된 첫 번째 계명입니다. 네 부모 공경하라. 부모 공경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계명,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법.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고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계명의 엄중한 의미를 약화시키려고 유대인들은 어떤 전통을 세웠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아버지,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 그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 공경하지 않아도 돼. 자,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폐해버린 거죠.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이야기할게요. 아무리 전통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보다 말씀보다 중요할 수 없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절과 8절을 계속 이어서 7절부터 9절까지요. 자,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지금 그들의 태도, 그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법을 전통을 통해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 지적합니까? 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고 있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었구나. 그죠? 멀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선 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입은 있는데 손은 없고 말은 있는데 행동이 없는 외식을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입만 살았고 말만 살아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너무 싫어하죠. 여러분 입과 말이 없다 하더라도 손과 행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그저 주의 손과 말이 되기를 소망해요. 예수님은요 전통을 잘 지키는 것보다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입술로만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요 헛되이 경배하고 있지는 않나요?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형식과 전통에 매여서 바리새인들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은 전통으로 감동을 만들기보다는 갈등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전통은 너무 좋은 건데 전통은 좋은데 왜 그 전통을 통해서 갈등을 만들고 있을까요? 왜 감동을 시키지 못할까요? 전통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월급 탔대이. 우리 아는 사람 알아요. 그렇죠? 좋아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죠? 너무 좋지 않습니까? 목사님 월급 탔대. 너무 좋잖아요. 이게 감동이에요? 갈등이에요? 갈등이에요? 나는 먹기 싫은데 왜 자꾸 먹으라고 하는 거야? 나는 받기 싫은데 왜 자꾸 받으라는 거야? 감동이에요? 갈등이에요? 왜 대답을 안 해요?
감동이에요. 전통을 폐하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갈등이 되면. 그리고 이제, 가정훈련 갈 때, 그죠, 용돈 10,000원씩. 전통이잖아요. 이게 갈등이에요? 감동입니까? 감동이잖아요. 여러분, 전통은요, 감동을 주지 않으면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그것이 갈등이 된다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왜 그런데 그 전통에 갈등이 생길까요? 간단합니다. 갈등이 생기냐면요, 기준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동을 주는 건요, 난 안 먹어도 괜찮아, 너희들이 먹어. 야, 내 지갑 좀 가벼워지더라도 너희들이 기쁘고 즐겁게 내려가면 좋겠어. 그죠? 기준이 상대가 되면 이건 감동이 됩니다. 그러나 기준이 내가 되면, 야, 너 갔다 올 때 뭐 가져왔니? 야, 동호야 뭐 가져왔어? 너 안 가져왔어? 아이씨, 이상한 놈이네. 그죠? 이렇게 기준이 내가 되면요, 그거 갈등이죠. 또 꼬막을 퍼와야 되나? 그죠? 국순당인가? 거기 군산 국순당 장수당? 예? 위성당? 위성당? 아무튼 무슨 당? 네. 그렇게 해서 너 갈 때마다 가지고 와야지 왜 안 가? 이러면요, 그 전통이 갈등이 되는 거죠. 부담이 되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느냐, 남에게 있느냐예요. 다른 사람에게 있느냐. 그 바리새인들은 옳은 것도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틀린 거예요. 틀린 것도 자기 기준에 맞으면 옳은 거죠. 여러분, 인간의 가장 무서운 병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중심주의예요. 여러분, 다시 이야기할게요. 결론이에요.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 인간의 전통보다 하나님의 권위가 중요하죠. 여러분, 인간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전통이 중요합니다. 아멘. 유대교의 정결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전통, 지금 결론이라고 3번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그죠? 우리의 기준과 전통보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결론을 못 내리고 있어요. 안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천천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른 거 다 기억 못 하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그죠. 다음 주가 되면 또 이번 주 설교 뭐 했는지 기억 안 날 거잖아요. 지난주 기억 못 했듯이. 여러분, 이게 전통이 되면 안 돼요. 근데 그러나 오늘 딱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전통도, 우리의 어떤 기준도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권위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처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해석 지평이 넓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